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할지며 기쁨을 노래해 그 삶을 누리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말씀 하나 읽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배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 다시 한번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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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아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자,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자,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창조주 되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나를 지으신 잘하시는 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니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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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자신을 내가 높이리.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언제나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이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어지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우리의 순종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며 우리의 불순종을 징벌로 징계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영혼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1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만큼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의미에서 소리내서, 작은 소리라도 좋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풀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전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가장 멋있는 사람은, 몇몇 친구들은 지금 아마 속으로 꽁얼꽁얼 대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자신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죽을 만큼 싫고 자존심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자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가족 혹은 가까운 이웃과의 이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감염병의 지속적인 상황, 정말 지긋지긋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쯤 하면 끝날 듯한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사님이 봤던 영상 중에 인상 깊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아주 짧게 잠깐 봤는데 아직도 전사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전사님 머리에 기억에 남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한다. 하지만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19라는 지금의 시대가 지난 후에는 마스크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될 수도 있다. 그때가 된다면 우리는 마스크를 안 쓰던 날의 편함을 알기에 추억하고 회상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워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늘 마스크를 써왔다. 그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강연이었습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죠. 지금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대로 좋게 들리고 신박하게 들리는 그 추측들에 관심을 갖고 꼭 그렇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멋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들을 인정하며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모습을 보이시죠. 함께 봅시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친구들 이미 알다시피 별로 뛰어나지 않은 민족이에요. 사람의 수가 아주 많은 큰 민족도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뛰어나다거나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민족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도 않았고 정신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했던 것도 아닙니다. 뭐 하나 잘난 게 특출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밑에 나오는 자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이유가 등장하지 않죠. 그게 이유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이유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뛰어난 것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닌 그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저 전능함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어리석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익숙해진 나머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뒤로한 채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고 그 다른 것들의 길로 행합니다. 자격도 없지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무지하게도, 쉽게 말하면 멍청하게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들 스스로 단절시켜 버립니다. 파괴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이에요. 친구들 머릿속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죠?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자, 포도나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이번에도 함께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일.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즉 가지가 기둥에서 잘려 떨어져 나가면 그저 불에 타 없어질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지는 기둥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포도나무의 특징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첫째, 조직이 약하고 경도가 굉장히 약한 나무예요. 나무가 약한 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로서 건축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예요. 심지어 그 나무 못 있죠. 나무로 못을 만들죠. 그 나무로 포도나무로 못을 만들어서 벽에 박아두면 물건을 걸 수가 없어요. 그냥 부러져 버린대요. 너무 약해서. 둘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피겠죠. 그 포도나무의 꽃, 그 꽃은 화려하거나 아름답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않아서 관상용으로도 빵점이라는 말입니다. 셋째, 포도나무는요 불이 굉장히 잘 붙는데요. 그런데 너무 잘 붙어서 불에 넣는 순간 그냥 다 타버린대요. 그래서 땔감으로 쓸 수가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쓸모는 뭐예요? 그러면 오직 기둥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쓸모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 역시 주변 나라와 어떤 민족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나라,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너 내 자녀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가만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민족이었어요. 포도나무는요 줄기, 기둥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서 열매만 맺으면 잘릴 일도 없고 주인의 보살핌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쓸모는 오직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해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감히 건방지게 어디 나서서 뭐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요 절망적으로 들립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속상하고 짜증납니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난 부족하지 않아.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기 싫습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전도사님 설교가 전도사님 머릿속에서 어떤 막 나와서 친구들에게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가요 아까 말했던 나무 못 있죠? 못으로 쓰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요 건축 자재로 쓰임 받을 이유도 없고요. 포도나무가 불 속에서 오랫동안 잘 타서 땔감으로 쓰임 받을 이유도 없어요. 포도나무 꽃이 향기롭거나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장식되어 있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포도나무가 인간 기준에서 봤기 때문이죠. 인간 기준에서 봤을 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찾아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나무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재다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로서 봐주시고 아름답다 인정하십니다. 다만 포도나무의 원래 존재 이유 뭐예요? 기둥에 잘 붙어서 열매만 잘 맺으면 됩니다. 관상용으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땔감으로 사용받지 못한다고 건축자재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존재의 목적만 잘 이룬다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아직도 절망스러운 이야기로 들립니까? 나의 한계성,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옆에 잘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달란트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잘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부족함을, 나의 그러한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고 귀하다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절망적인 말씀이 아닌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인 이야기다, 자존감을 깎아버리며 절망적인 이야기다 라면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만 바라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말씀을 뒤에서 보면,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와 동시에 방금 말했던 해야 할 과제가 주어지죠. 우리가 동시에 해야 할 과제, 인정함과 동시에 해야 되는 과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절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대목이죠. 친구들은 지금 친구들의 삶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지는요, 기둥을 의지해야 돼요. 가지가 열매를 의지했다간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복에 매달려 결국 꺾여서 땅에 버려져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지된 친구들,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가지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인정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친구들은요, 충분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놓치지 마세요. 결국 쓸모없게 됩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옆에 잘 붙어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존귀하다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작년에 많이 고백했던 찬양이죠. 내 모습 이대로. 가사 잘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건데요. 네, 가사 오늘 들었던 말씀과 가사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친구들 입으로 고백할 때 가사 기억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음 가사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을 넘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나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한 나를 아름답다고 존귀하다고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곁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나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아까도 고백했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우리고 아까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내가 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합시다.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많이 맺는, 이 땅에서 열매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 있으니까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 짧은 시간, 몇 분 되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 내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내가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삶의 자리, 부르신 곳이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나를 깎아내리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며 전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자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조차 없는, 뛰어난 것 하나 없는 나지만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달란트로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우리 존재의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 또한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고요.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